오늘 거룩한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뜻이 계셔서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귀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의 영원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3월이 저물어가고 4월이 시작되어지는 3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이며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한 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1장 33절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에 묵상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성가대원이면서도 연습을 잘 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가대에서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그때그때마다 소리를 내어줘야 하는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헛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파트에 속한 몇몇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에게 여러 번 건의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주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성가대 지휘자는 담임 목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담임 목사님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을 성가대에서 그만두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가대 주의를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 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요청을 받고 그 성도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그 성가대를 그만두시던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가서 봉사를 하시던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표면적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그러시는데요? 누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길래 이 목사님이 고지고대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그 성가대원 몇 분이서 저한테 계속해서 컴플레인 하는데 성가대에 참석을 안 하고 성가를 하니까 호흡도 맞지 않고 소리도 맞지 않아서 성가대에 지장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갑자기 눈을 위아래로 부릅뜨고 치켜뜨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별것도 아니네요. 왜 그런 일을 가지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흥분하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몇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하는 그 소리를 50명이나 들었어요. 50명한테. 그런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야기하길래 목사님은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 먼 LA에 있는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여러분은 몇 분한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때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고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합리화로 인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준절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예배드린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11장 그 앞절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선민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실족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실족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하여 그 부유함을 그들이 보고 시기에서 그들도 하여금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케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 모든 만민에게 확장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11장 17절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그리고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참감람나무의 꺾인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인 돌감나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시고 접으셨다고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 감람나무 거기에 접붙임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므로라고 오늘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유대인들의 실족으로,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할당되어져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영적인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요즘 예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곧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척도는 예배로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이 곧 영성의 지수이고 헌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오자마자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것도 은사인가 보죠. 오자마자 묵상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 눈을 떠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손톱을 파고요. 예배할 때 코 쑤시고 귀 쑤시고 얼마나 예배를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보면 카메라가 두세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 편집되어서 그렇지 그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 그걸 보면은요, 제가 옛날에 그 평순도 시절에 그 시청각부에서 카메라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별을 나요. 어떤 사람들은 개돈 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예배는 워십 서비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섬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일하다는 뜻이며 성막이나 들에서 성수에서 일하고 또 주님을 섬기거나 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워십 서비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종교적인 정의를 표하는 뜻을 말하기도 하며 경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또는 보이게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가족끼리 공동으로 경배하는 이런 명백한 의무이고, 성경은 이것을 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경배하게 모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 선포와 기독교를 알리는 일은 모두 모이는 것을 필요로 하기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모든 교회에서 자신의 소신들을 읽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노래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과 또 함께 교회에 모여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라는 그의 권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며 법칙이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형제자매가 모이는 곳, 이런 교회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영에 속한 예배로 성령 충만해야 하며, 진정은 거짓 없는 애찬 마음으로 참 진리를 알기 위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의 뜻입니다. 경배는 절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깨닫고 주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입니다. 습관적입니다. 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무슨 치장거리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불에게 졌고 아벨은 예배를 소중히 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예배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얻었던 사람들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으신다고 하는 말은 시선을 멈추어 집중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시선을 집중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찾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이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예배드릴 때 가장 인간다운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에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졌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참된 예배는 여러분 이 시간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도 후부터 그 예배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왜 사회에 나가서는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까? 늘 우리는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11장에서는 신앙을 주제로 다루면서 생활의 주제로 이것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리를 설명해 주었다면 뒤에서부터는 윤리를 가르쳐주고 앞에서 구원을 주제 삼았다면 뒤에 가서는 성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앞에서 변화를 주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반면 후반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사는 실천하는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이나 규정 같은 그러한 윤리적인 지침으로 강압적인 가르침을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보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결론은 온 인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의 출발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함께 교회 밖에서 예배도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의식인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행동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성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인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내 몸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이기를 원하시고 세 가지의 조건을 요구하시는데, 첫째는 산제물이요, 둘째는 거룩한 제물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하고 주일과 평일의 삶이 동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는 거룩한데 돌아가면 여러분 얼굴과 안색과 삶이 달라집니다.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거룩한 몸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 정숙한 마음으로 왔으면 여러분 나가서도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밖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몸을,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는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요, 평일에는 흩어져서 각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주어진 일터에서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헌신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직업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생업을 사명감으로 하는 것을 영적 예배로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상의 뜻은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소개되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깨끗한 공직자, 의로운 직장인, 고결한 사업가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과 사업과 가정생활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헌물이 되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여러분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사순절에 생각해보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 예배라는 것은 구별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물도 날마다 새 아침에 새 것을 잡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력 정도가 아니라 투쟁하듯이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니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가 아닙니까? 문화적 유행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onform과 transform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항상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되지 말고 변화받으라는 그러한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속문화에 물들다 보면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교회와 서방교회가 힘없이 무너진 요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가 성경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는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르면서 동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성한 결혼식이 여러분 얼마나 세습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결혼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 허세부리는 예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감독인 김조광수라는 그러한 사람과 레인보우 팩토리를 경영하고 있는 김승환 대표라는 사람이 서울 청계천에 있는 광통교에서 당연한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멋진 어느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동성애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 유튜브에 그걸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김주광수 씨가 결혼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당거리면서 표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라면 유황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저의 결혼을 반대하신 분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런 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동성애를 하고 왔니? 라고 꾸짖으실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가 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회에서도 동성애를 당당히 밝히기도 하고 동성애를 가진 주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까? 이것은 유황불에 분명히 타 죽을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세속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인지 더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동화가 아닌 변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면의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집을 펴놓고 나가도요, 집에 하얗게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놔두고 삽니까? 돌아와도 여러분 다 청소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니라는 뜻을 분명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예배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로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시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사순절에 생각해보는 묵상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놓치지 말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번에 라브라 지역을 지나기로 해서 5.1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집에 앉아 있는데 막 아파트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11층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으실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다 했어요. 우리 손영숙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경수 목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그쪽은 엄청나게 와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릇들이 깨졌다고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뉴스를 켜보니까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비록 5.1도의 지진이 왔지만 이 생명 살려주는 것 그리고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교회는 CUP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사기 전에 우리는 다 시에다가 알아봤어요. 이 교회가 과연 교회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건물인지 아니면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를 이미 알아보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했는데 이 CUP라는 규제가 걸려서 우리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 건물을 사놓고 예배를 제대로 못 보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CUP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는 삶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하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멋있는 양복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양복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우리 유한 전사님이 내가 살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살자들은 항상 옷을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 양복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양복이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한 전사님을 데리고 가서 양복을 맞춰줬습니다. 2벌을 맞추라 그러니까 2벌을 맞추었는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2벌을 사면 100불이고 1벌 더 사면 129불이 되는 거예요. 3, 4, 1, 2, 9. 근데 100불을 주고 살라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29불을 주고 이거 한 벌을 딱 샀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양복 너무 멋있습니다. 29불짜리 양복이 이렇게 멋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2,900불짜리 양복을 사줘도 감사한 줄 몰랐는데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삶이에요. 예배자의 그런 삶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감사하기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며 경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얼바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 구별된 삶을 사는 예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로 이 사순절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얼바인 아람다인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마음껏 이 한 주간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